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또 자녀의 복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하나님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현대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삶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은 내려놓고 신문이 더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종이신문 안 보고 이거 보지요? 네,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신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빨리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흘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 성령의 일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알 수도 없나니.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자연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런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육의 기준, 육의 습관,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김정환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에 안 갔다 와서 내가 미국에 없다고 말하면 돌봐드려야 되죠. 내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누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하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면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미리 진쳐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가면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간첩 있지? 누가 여기서 이 중요한 비밀들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왕하고 내통을 하느냐? 이실직고 해라. 막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데 신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나이다. 그래? 그런 자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 어서 가서 그놈을 잡아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왔어요. 도단성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위쪽에 있습니다. 저 위에가 아람이고요. 저기서 이렇게 멀리까지 도단성에 많은 군인들을 그 사람 한 사람 잡으려고 보낸 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나가봤는데 삥 둘러서 아람 군대가 진을 쳐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라고 이렇게 뺑 둘러 있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어찌하여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거 없이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만 발전되어 있는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환이 딱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진을 쳐 있는 거예요. 안심을 했겠죠.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본 것이고 사환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봐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서 위기와 환난과 그리고 도단성 같은 이게 어마어마한 억압이 있을 때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여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영의 눈이 있는 사람과 육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때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그거 뭐 엘리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엘리사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이것은 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걸 다 그런 것들을 쪼개내면요, 성경은 들고 다니기는 편할 겁니다. 아주 얇아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영적인 눈을 열어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굳이 뭐 영안의 눈을 열 필요가 있나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도단성에 갇히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이 사환처럼 두려워 떨 거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을 굳이 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 널 놓아 가자 이렇게 하면 되지. 여호수아가 담대해야 돼요. 부모가 담대해야 돼요. 지도자가 담대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 믿음이 생기죠. 안 보이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환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두 다리 쭉 뻗고 사환이 호들갑 떠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도단까지 가려면 8,273km가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 10시간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그렇게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한 성일까요? 이 도단은 상도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도단은 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도단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 주간 맞닥뜨렸던 수많은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도단성이 우리 앞에 눈에 펼쳐질 때 우리는 영안의 눈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 동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죠?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도 잘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동행은 날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안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환은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와 보면 알아요. 위기가 와 보면 알아요.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의 늪에 쑥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 만약 제가요, 여기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있는데 없다니까요? 아, 있잖아요. 안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야. 동생한테. 야, 부모님 어디 가셨니? 여기 계신데 어디 가셨니? 이상하죠?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의식도 없고요.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과 그런 것 속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안 계신데 계시다고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죠? 어떻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눈, 영의 시력을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시력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어요. 보니까 안경 끼신 분도 있고 눈을 이렇게 찌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시력이 다 달라서 그래요. 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시력도 어떤 사람은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시력을 강화해야 돼요. 눈 운동도 해야 되죠. 육의 눈을 강화하려면 눈 운동도 해야 하고 때로는 라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수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시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귀신이 혹시 눈에 보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급하게 그 산을 꼭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막 부리락해 먹고 이 산을 혼자 넘는데 그럼 캄캄한 밤에 산을 혼자 넘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리락해 산을 이렇게 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오른쪽 저 뒤쪽에서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뛰는 속도로 똑같이 이 소복 입은 여인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몸에 땀 범벅이가 되고 그냥 한숨을 돌리고 마을 안으로 입구로 싹 왔어요. 그러니까 가로등 밑에 딱 가니까 이 여인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요 눈 밑에 바풀떼기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바풀떼기 달빛에 빛나가지고 하얀 소복 입은 여인처럼 보인 거야, 이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남자가 그 산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이 보였을까요? 이 남자가 요 바풀떼기가 없었으면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벌써 다 생각하셨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계속하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원리를 심어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 짐승이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요? 본능적으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든 여러분이 부인하든 아니면 시인하든 우리 모두에게 영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영이 죽은 자가 있고 영이 산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죠. 단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돼요. 마치 무당이 귀신을 보듯이 그렇게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영의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든든하고 기쁨과 평안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영의 눈이 열려요.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제 말했어요? 왜? 그 좋은 예수님 왜 이제 말했어요? 전에도 말했거든. 전에도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이제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왜 자기 집에서는 안 보였을까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따뜻한 밥상에서 오손도손 살 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베델에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또 한 번 보죠.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소식 듣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처자를 두 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요. 그리고 또 봐요. 누구를 봐요? 천사를 봐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그가 재산을 증식할 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예? 그 사랑하는 아내들 4명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 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야복강에 가야 보이고 베델에 가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가야만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늘 주님을 보고 있어요.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왜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신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육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요, 세상 사람들 명상을 할 때 눈을 감아요. 눈 뜨고 명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눈 감고 명상하죠. 왜? 육의 눈을 감아야 정신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저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갇혀있던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 와서 말을 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감아야 돼.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야 주님이 보이고, 야복강에 가야 주님이 보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비로소 주님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처럼 그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영을 우리가 운동하듯이, 그죠? 정기적으로 운동하듯이, 그런 몸이 강해지듯이 영적인 것도 그렇게 영의 운동을 해야 돼요. 영의 운동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영의 운동을 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8절에 가게 되면 엘리사가 또 다른 기도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같이 읽었죠? 그랬더니 즉시로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그 군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점 2개가 있지만 저 거리가 상당한 거리예요. 20km나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20km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20km를 걸을 때 빨리 걷는 사람은 4시간, 조금 늦는 사람은 6시간.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날 따라라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 따라갈 수밖에 없죠. 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엘리사가 우리를 낭떠러지다가 이렇게 인도해갖고 다 빠터 죽이는 것은 아니냐.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쫙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가요.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왕이 있어요. 여호람 왕이 있거든요. 2가지 메시지를 주고자 하며, 첫 번째, 여호람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소서. 여호람이 깜짝 놀랐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그때 선지자를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저들을 싹 죽여버릴까요? 절호의 찬스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그리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들의 눈이 열리니 먹을 것이 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불리 먹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은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마 왕이 가라 해도 왕이시여 싫습니다 했을 거예요. 20km를 여러분 눈이 봉사인 상태에서 여러분 1시간만 있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얘기했을까요? 그 아람 왕에게,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보통 나라가 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육의 눈이 닫혀야 돼. 육의 눈이 닫히고 고생한 끝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주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서 영의 눈이 밝아서, 육의 눈을 죽이고 영의 눈이 밝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별로 원하지 않으시네요. 예, 저는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엘리사 같은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로또가 몇 개가 다 당첨이 내가 다 보이고 아니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본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신통력이죠.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열왕기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수제자인 엘리사가 이 시대를 보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해. 그러니까 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합니다. 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는데 그 선지 생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한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가지 마세요.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걸 붙들고 자기도 이제 요단강 한번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 때 기적이 딱 2배. 그가 구한 대로 얻어요. 그런데 그 여정의 길이 얼마나 긴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길갈에서 베델까지 12km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20.14km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13km입니다. 도합 적어도 45km 이상이 돼요. 저는 엘리야가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엘리사를 고생시킬까? 그냥 요단으로, 길갈에서 요단으로 바로 가면 가까운 거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온 거거든요. 아,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을까?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인내케 하세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지금 기간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요셉과 다윗은 13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25년 너무 힘들어, 13년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통력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기에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유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랍비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은 비록 없어도 서로 돕는데 왜 부자가 되면 남을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그 청년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저 창문이 보이냐? 창문 밖에 무엇이 보이냐? 예, 아주 푸른 하늘과 그리고 자연이 보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기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군요. 아, 그러면 거울을 보거라. 거울을 보면 뭐 저만 더 보이겠습니까? 맞다. 똑같은 유리인데 거기다가 은칠을 하면 자기만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향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